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총 3가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뛰어내려라. 세 번째로는 그를 내게 주리라. 3가지입니다. 3가지 시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에 대한 문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배고프지 말고 굶주리지 말고 지금 배가 고픈데 그거 먹어라. 그거 먹어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허기와 피로로 지쳐 있습니다.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입니다. 고독한 광야, 절대적인 고독, 버림, 그 상황에서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으로 돌들로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능력에 대한 시험, 창세기에도 보면 나오죠. 뱀으로 둔갑한 사탄이 하와를 통하여서 또한 사탄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결국은 먹습니다. 먹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또한 보기에도 좋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네가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컸었던 것이죠. 아담은 결국은 그 시험,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나에게 칼이 있으면 이 칼을 만지작거립니다. 내가 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있을 때는 이 칼을 한번 휘두르고 싶은 거죠. 총이 있습니다. 이 총이 있으면 한번 쏘아봤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자제시키고 절제시키는 것보다 이 힘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한번 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절제할 수 있느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담은 그 순종,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 복종,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힘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을 해라.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인간으로서 배고픔에 대한 유혹,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기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사탄은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힘이 있지 않느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라면 다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하죠. 힘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그 힘을 사용을 해.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마찬가지의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내가 누군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 시험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드러내라는 거죠. 드러내라. 광야에서 혼자 떡 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갈등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가 있지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받쳐줄 거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의 향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오늘처럼 주일 아침 안식일 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은나팔 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 준비를 하고 있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위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렸는데 바닥에 닿지 않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천사들이 발을 착 붙들면서 사뿐하게 내립니다. 그 모습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칭송합니다. 인정할 겁니다. 존경할 겁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벽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괴롭히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것이죠.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내 발을 받아줄 거다. 그러면 네가 누군지 드러날 거다.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사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뛰어내려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탄이 또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내 건데 너한테 선물로 주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대한 것을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싶지 않느냐? 이 화려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너 원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사렛 가정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인이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씩 이런 대사가 나오죠. 나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거 갖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팔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 엄청납니다. 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또한 인정받고, 그런데 그 과시하고 인정받는 것이 소유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명품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보란듯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유욕과 물욕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너 가지고 싶잖아. 이 좋은 것에 대한 가지고 싶잖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오늘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가 떠나가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험이었고 이기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마귀가 다가오지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거지요. 돌로서 떡을 만들어라. 내 능력을 보여줘라. 너 힘없는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너 뒤집을 수 있잖아. 네 한마디면 다 바꿀 수 있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능력을 보여줘라. 또한 시험을 하지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때 인정받아라.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이러고 있니? 세 번째, 내가 네게 주리라. 물욕, 인간에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부분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안 됐지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로 그 시험 가운데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능력이 없죠. 힘도 없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없이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본성에 서서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받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